이 에베소서는 이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곧 에베소 교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목적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오리지널만 딱 기술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때때로 너무 혼동되어 있어서 많아요. 너무 응용이 많아요. 응용이 많고 적용이 많고 거기에 연결되는 부속거리를 많이 말을 해요. 근데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은 바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엑기스를 섞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메인, 다시 말하면 기본 메시지를 딱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 메시지를 준 다음에 기본을 따라서 거기에 응용하고 연결하는데 만약에 기본을 안 배우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목적에서 시작해서 이 신앙에 가장 필요한 교회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리지널하고 본질을 딱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통해서 맥을 잡기 위한 흐름의 초창기의 첫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을 잘 봐야지 그 다음에 다음 줄거리를 이해하지만 처음을 못 보면 그 다음 줄거리에서 왜 저렇게 하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화의 첫 부분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교도 처음 스타트를 놓치면 그 다음 말을 따라가기 끊고 계속 헤매다가 못 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기초를 잘 잡아야지 그 다음을 따라가지만 처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창세기도 중요하죠. 창세기를 스타트니까 중요한데 만약에 그 창세기 넘어서 신학까지 왔을 때는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에베소서를 중점적으로 기본으로 쫙 보면서 갈래를 쳐야 돼요. 에베소서를 먼저 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를 쳐서 연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에베소서를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에서 아직 기본 메시지가 그냥 눈이 쫙 안정되게 쫙 깔려서 가장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계시록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계시록부터 시작하면 계시록을 중심으로 풀면은 오류가 나옵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시작할 때 거기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기쁨에 대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빌립보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기쁨은 복음 안에서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로새서는 복음 메인의 전체를 눈을 뜬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깊이 들어가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또 고린도전후서 같은 경우도 우리 이바울 전서가 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한참 지난 얘기예요. 왜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 분쟁에 대한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부터 들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분 속에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빨리 보충 작업을 해서 에베소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부터 배워야 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헷갈리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교회가 뭔지, 가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리지널로 메인으로 딱딱 군더더기 없이 쫙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이 에베소 오늘 2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1절부터 10절까지 무엇을 말씀하냐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2장을 읽으면 1절부터 10절 읽으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짤막한 단락 속에서 구원의 길에 대한 진술을 딱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은 불신자 상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절수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허물, 죄, 죽었던 이렇게 우리 여러분도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단어 자체를 분석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자, 허물은 뭘까? 허물은 실수를 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왜 죄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 허물과 죄가 같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허물은 실수하여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누가 실수하여 잘못을 저질렀어요? 누가 삐딱선을 탔어요? 바로 아담입니다.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원죄로 인하여 죄를 짓는, 그런 죄는 원죄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실수하여 범죄하게 된, 이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지금 이거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불신자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상 섬기고 또 그다음에 정신 문제로 걸리고 또 육신의 범죄를 하고 죄를 지며 살아가는 자범죄를 지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입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었던이라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의문 들었어요.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죽었던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떠나가신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육이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나무 뿌리 뽑힌 것과 같은 거예요. 나무 뿌리.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를 자라는데 또 나무일 수 있고 식물일 수 있어요. 식물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파가 있습니다. 무가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모목이 있습니다. 땅 속에 박혀 있다가 뽑혔어요. 뽑힌 거는 땅과 근본적인 생명의 본체인 생명의 근원인 땅하고 영양분을 주는 땅하고 나무란 본질이 뽑혔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그 살아있는 걸 우리가 야채로 식물을 섭취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은 기운이에요. 기운. 나무가 뽑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수분과 생명체의 기운이 이제 식물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일주일 가는 것도 있고 한 달 가는 것도 있고 오늘날 나무도 말라 비틀어지면 그것을 기운이 지나요. 기운이 다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전부가 물리적인 것까지 죽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이 죽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우리 기운으로 70, 80, 100세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기운이 다하여 우리 쓰이는 살아있던 생명체 엑기스가 다 기운이 딸려가지고 오늘 다 진해졌을 때, 기진했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육이 말라가지고 죽는 것이, 숨이 끊어지는 것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영적 죽음 이후 남아있는 기운이 남아있는 것까지 완전히 진해서 없어질 때까지 죽음을 통칭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좀 응용해 보면은 그럼 우리가 뽑혀가지고 영이 죽어가지고 육체라는 정신이 기운이 이게 죽어가고 말라비틀어지고 없어지는 그 사이에 다시 나무를 갖다가 땅 속에 딱 뽑자. 그럼 살아날 수도 있다 이거지. 이랬죠. 나무 하는 사람은 아실 거야. 다 심어버려. 그래서 묘목도 뽑아가지고 배달이 와. 묘목 주문을 하면은. 근데 숯분이 있어서 흙이 있어서 와. 그러면 심으면 되는데 말라비틀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수분을 딱 뿌려가지고 다시 땅에 꽂으면 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오래 내버려두면 어느 날 다 말라서 기운이 짝짝짝해서 잎거리 끝까지 가서 말라비틀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안 내리지면 나무도 땅에 심어도 뿌리 안 내리면 죽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빨리 하나님이 영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받는 기회는 이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육신이 기운이 남아있을 때 빨리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우리 육체까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가 다시 영이 들어올 때 다시 원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영혼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는 다시 또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죠, 다시.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죽었던 우리가 살리셨대, 우리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자,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또 이해해요. 세상의 풍조. 바람 풍조. 하나의 조륜, 흐름인데,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 뭐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을 말해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흐름, 풍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 태풍이 불듯이 세상의 풍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흐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치관, 인생관, 이념이나 철학, 전통, 습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수많은 일반 은총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총들, 윤리도덕들, 미풍양속들, 초성명절들, 이것도 세상에 지금 하나의 풍조지만 이런 거는 나쁜 풍조가 아닌 바로 고유 명절로서 문화죠. 이런 거를 배격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까지 다 배격하고 다 세상 풍조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해서 무조건 세상 풍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근거한 오버되어지는 타락한 범죄적인 세상 풍조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세상의 어떤 불륜되어지는 것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쾌락주의로 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유흥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약, 도박 이런 세상의 풍조, 뭔가 이상하게 인간의 일반적인 은총을 벗어나는 오버 액션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단 마귀의 많은 만들어놓은 문화와 이런 것들이죠. 때로는 그러나 정치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주의, 나쁜 유해지라든가 수많은 이념, 가치, 문화재들이 나쁠 수 있는 그거를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절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은 본질적으로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3절은 뭡니까? 바로 불신자 상태인데 이것이 1절과 3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10절은 사실은 전체가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크게 4절부터 10절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말씀을 이제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은 바울이 정확히 말하기를 우리는 8절에 벌써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 행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닌, 율법을 어떤 윤리 도덕을 지켜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10절은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그래서 선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할 때 11절에서 12절에서 두 가지 말을 하는 평화, 합평,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말하기를 무할례자라 하는 그렇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지금 어떤 의도를 말하냐면 너희와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평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평화,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지구촌이 아주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볼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절대로 저는 다퉈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가정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리고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깨달아서 제가 교회의 본질은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 사람들이 뭉쳐서 만들어 가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거죠. 건속은 한 가족, 한 살림을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 위에 세우 지으심을 하다 가지고 날마다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가정도 정말 평화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당연하게.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보면은 참 우리 큰나무교회가 평화로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 다 쫓아내 버렸어요. 예, 하나님 나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역자나 장로님들이 먼저 화평하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사도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아들을 그런 받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본질이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움 받기라는 거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저희 가정도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분쟁이 많았어요. 사모와 저부터 싸웠어요. 근데 이걸 배워서 제가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고 그리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죽이면 안 싸워요. 서로 이제 내가 먼저 죽고 또 죽고 서로 죽으면 화목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쟁이들이 나쁜 거예요. 율법쟁이들이 정죄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건 상대방으로 분노 일으키고 너는 잘났냐고 이는 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고는 평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이요 14장 7절에 보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서로가 의를 이뤄야 됩니다. 서로 통해야 돼요. 서로 통하고 그다음에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평화를 넘어서 강한 평강이 있고 든든한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모임에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많은 물질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에 보면 누룽지 하나를 여러분이 떡 한 그릇을 먹어더라도 화평해지는 것이 아시 육손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하나 먹고도 갖고도 평화로운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 해가지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지내고 평화롭게 덜 벌어도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가정의 행복과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할지어다가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래서 분노하지 마시고 혈기를 내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싸우려 하지 말고 전부 자기를 죽여주시는 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그런 어떤 일이 보면 저는 슬퍼요. 저건 지옥이지. 저게 무슨 교회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다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평화를 배웁시다. 온유합시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바보가 될지언정 절대로 다투지 말고 아무리 공격이 와도 나에게 모든 온유와 겸손함으로 흡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평화롭게 지냅시다. 행복이 뭘까요? 이렇게 명절 기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겁게 웃으며 게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예? 큰 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세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우리 가정에 저를 죽음으로부터 많이 참고 온유하고 웃고 양보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또 우리 사모도 같이 하게 되니까 둘이 평화가 오고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걸 배우면서 웃으면서 함께 지내가요. 근데 옛날에 좀 안 그랬어요.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형제끼리 싸우려고 그러고 막 때로는 우리 부모와 자녀끼리 싸우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매우 슬펐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자기를 죽이고 복음이 되어가지고 합평하니까 이제 느껴요.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우리는 더 큰 부자 되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우리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잘 보세요. 2장 1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메인이고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주의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보습은 연장 농기구를 보습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고 그랬어요. 모든 작은 산 위에서 쓰고 만방의 그 일을 모여들고 거기서 율법이 나간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에 그 작은 산들이 있어요. 아들도 작고 작은 다 산이야. 사람이 작은 산인데 그 등에 리더자가 나온다는 거야. 거기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것이 가장이 목적이에요. 가장이 아버지가 돼서 거기서부터 판단하고 율법이 나오는 거야. 예수부터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야.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야. 교회로 말하면 모든 산들 위에 그 뛰어난 산이 나오는데 그게 리더자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심판 나오는 그 다스림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스림은 심판은 뭐는 복음이 아닌 육신적인 영적인 것을 판가름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는 많은 백성을 판결하면서 그들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칼은 싸우고 죽이려는 어떤 입술, 율법, 혈기 이 모든 걸 쳐서 보습, 몽기구를 만든다는 거야.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칼은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이쪽 저쪽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연습하지 않는 이런 일을 바닷가서 갈고 그런 걸 다 죽이고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싸움닭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의를 주장하고 교만하고 혈기를 나타내서 분쟁을 일으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셔야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저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평화롭게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지구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총회가 싸우고 막 소송하고 이게 슬프고 아프고 마귀가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총회가 싸워요. 목사님이 갔다가 마이크 떼들 잡고 휘두르고 있어요. 마이크 잡고 야 이 개새끼야 싸우고 있어요. 소송 걸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냥 이게 내가 볼 때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안 갑니다. 싸움전하고는. 막 고성 지르고 막 그래요. 내가 노회를 해도 내가 노회장을 하려고 나보고 해보라 그러는데 목사님 하면 된다고. 목사님 차례라고. 안 한다니까. 싸움질하는 거 옛날부터 끊어버렸어. 내가 총회 있을 때 내가요. 내 싸움질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때려쳐버렸어요. 내가 그런 판에 왜 들어갑니까 내가 싸움질해서 명예 차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정식 한번 끊어버렸어요. 우리 여기 우리 총회도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 노회도 보면 싸움질하더라고요. 법이야 막 싸우고 막 서로 말사탑하고 혈기 막 분위기가 이상해. 에휴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싸움질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이좋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싸우지 맙시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고 평화를 연습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하여튼 저한테 보면 다 무효, 화살이 무효야. 그냥 다 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 꺾어버리고 흡수 받아줘. 그냥 다 문제가 없어져 저한테는. 뭐 전화하고 뭐 칼 들고 뭐 몽둥이 들고 저는 괜찮아. 그냥 다 먹어도 그냥 넘어가. 패스. 싸울 일이 없는 거야. 싸우려도 싸움을 받아치지 않네 이 인간이, 이 목사가. 마귀가 꺾이는 거야. 마귀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번에 명절에 한번 두고 보자. 싸움질하고는. 이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혹시 마귀가 또 이 말했다고 시험 걸어 또 한번 암흑에 우리 김상희 사모가 제대로 됐나 하고 딱 걸어버려. 그러면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또 누가 있을까? 싸움 잘하는 사람 없나? 여기는 하나 없네. 싸움하는 사람이. 저는 옛날에 굉장히 슬펐어요. 제가 칼부림까지 나고 싸움질 우리 사모로 없는 피 터지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으니 사니 슬퍼 울고 참 복음 못 가더라 종교인 됐어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치유돼야 돼요. 말씀으로도 부드럽게. 그리고 많은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말씀으로도 부드럽게. 싸움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내가 책망을 하도록 부드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 김상현 사모님 목이 쉬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단치는 것도요. 여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느끼기를 야 엄마가 야단치는 것도 은혜가 된다고. 옛날엔 야 이 새끼야. 무서워. 내가 늘 여보 목소리 낮춰. 부드럽게. 그리고 약간 턴을 더 함부로 막 잘못해 확 하면 안 돼. 왜냐면 격동을 하거든. 격동해가지고 애가 확 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냥 야단을 쳐도 격동하지 않게 한참 뜸들였다가 이렇게 그런데 조금 왜냐면 갑자기 말하면 이렇게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하면 그랬어요.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랬는데 너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것까지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슬퍼요.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 사모도 치유됐지만은 우리가 고침받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평화롭게 싸움하지 않고 화평하는 법을 배웁시다.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이거예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이제 철들고 깨달은 것 같아. 평화야, 평화. 화평해요. 평화가 있을지어다야. 이것이 목적이 이거 되면 달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자기의 죽음으로 다 평화를 만들었잖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게 없어. 역시 육손이 가득하고 고기 많이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싸울 바에는 그러면 택하면 안 돼. 그냥 평화로운 사람을 택해. 평화로운 사람이 삶을 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다른 게 없어. 행복하고 평화롭게 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야. 행복이 별거 있어? 뭐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네. 뭐 행복이 별거 있나요? 행복이 화평해지는 거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싸움은 너무 슬프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식이 슬프고 서로 죽일 듯 살아 잡아먹을 듯 분쟁하고 말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너무 미워하고 막 때리고 폭력하고 또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원수들을 주님 어찌할까?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셔서 심판할 것을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평화롭고 부부 사이 평화롭고 자녀들 사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목장이 행복하고 교구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단체가 행복하고 교회에서 모임은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공동체가 행복하는 웃음이 넘치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즐거움이 이것이 우리의 오락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아버지 이 목적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싸우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육적인 혈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잘 안 되더라도 싸워 이기면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 평화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물질로 채워주심을 믿고 가정에 행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